룻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룻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제목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옴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혹은 지도자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사는 이제 선비사 스승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재판관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뭐 재판관, 또 영어로도 뭐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저지라고 번역하는데,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좀 다스렸고,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은 이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어떤 지파적 중심으로 어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침략해서 그 이방 백성을 통해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 시대 때는 굉장히 그 암흑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상 숭배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을 빌려 치심, 그러니까 범죄, 심판,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사사 시대 동안 일정 기간의 평화의 시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또 일정 기간 평화하다가 또 범죄, 또 심판, 회개, 구원, 사사를 통한 구원, 일정 기간 이렇게 평안한 때, 이런 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사사의 때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아주 풍족하게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복을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뭐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자주 범람을 해서 비옥한 곡창지를 이루었고, 나일강을 통해서 수로를 내어서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 상관없이 항상 풍족한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 애굽이었는데,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딱 필요할 때 비를 안 주시면은 굶어 죽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복 주셔야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범죄의 결과로 징계가 왔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잘 참아야 돼요? 돌이켜서 잘 참아야죠.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라 그랬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범죄인데, 이걸 범죄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럼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궤와 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서 그 땅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굴 떠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면은 세상의 형편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좀 풍족한 모압 지방에 가는 것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아내도 있고 자식 둘도 있어요. 자식을 잘 먹여 살리려면 어디가 행복할까 생각을 하다가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모압은 어떤 곳인가? 모압은 죄악된 족속들의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롯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술을 먹여서 롯이 술 취했을 때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이 죄악된 소생의 족속들인 것이죠.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세 번이나 저주를 부탁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하나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한 가지 그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넘어진 악한 족속이었고, 그곳은 이제 모압 신 그모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모압 왕 그 사사기 사사시대니까 지금이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침략한 그런 경우도 있던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최근에도 침범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정도로 모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는 게 합당하겠어요? 안 합당하겠어요? 안 합당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면만 보고 신앙을 떠나서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세상적 관점대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죠. 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곳인데, 그곳이 지금 기근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이거든요. 그런 징계에 대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테인데,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굉장히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돌아와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먹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아있으면서 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 지역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을 때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거기가 풍족하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더 큰 환난을 당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때에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모압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당시 여자들이나 고아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큰 경제적인 위험이었어요. 근데 아직 두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 아들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금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결혼하게 되죠. 왜 그랬어요? 타협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지방을 갔다. 모압 지방에 이방 여자가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항상 불순종은 보통 타협으로 이루어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죠.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타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불신앙으로 나가면 대략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 사람의 모든 형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병경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불신앙으로 탈선해서 나가면은 한 10년만 지나 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도 참으면 복이 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은 또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 죄악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믿고 살았는데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먹고 살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복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그 아버지와 같은 남자 보호자가 없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큰 환난을 당한 상황이 나오미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때로는 불신앙으로 나갈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죽게. 근데 깨닫지 못하면 두 아들 다 죽게 하시는 그런 무거운 징계까지 하셔서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복음이 들린 거죠.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한 소식이 들렸어요. 은혜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외로울 대로 외로워지고 세상 소망도 다 끊어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랬는데 이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어요. 양식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양식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돌아갈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진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을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시험하게 돼요.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신앙에 있는데 이 두 며느리는 그런 신앙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것은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괜히 양심의 가책 없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너희가 죽은 자들 즉 시아버지와 남편을 선대하고 또 시어머니인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참 귀하고 착한 며느리였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지금까지 너무 잘했으니까 편하게 돌아가서 친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참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참 부드럽고 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과 고귀한 인격들이 필요한 것이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도 참 착해요. 그래서 소리 높이 울면서 안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둘 다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것은 남편을 너희가 지금 당장 둘 수 없다. 나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의 소망을 남편에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께 둘 것인지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남편 될 다른 아들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돌아가라. 12절에 나는 늙었으니 지금 당장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 자라기까지 어떻게 남편 없이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이 결혼할 아들을 내가 또 준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아들이 없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 없이 너희들이 지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남편 없이 살 수 있니? 남편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남편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집에 있다가 모압 남자 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13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의 환난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너희도 괜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괴로움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환난의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신앙의 본인데, 어떤 단체와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그 범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르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남편 없이 살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타지고 외국인데, 거긴 친정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곳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굶주리고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모압 지방에서 친정에 있다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여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누굴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라는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붙잡지 않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성, 생명성은 다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선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나오미가 이제 룻을 시험하죠.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나오미가 그 동서 따라서 너의 백성과 그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룻이 뭐라고 하느냐? 16절 중요한데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확실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확실히 내려서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내가 가서 그 땅이 나의 땅이 되게 하고, 어머니가 머무신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되고, 특별히 그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신앙으로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룻은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했고 참으로 믿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는가? 나오미가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모압 지방으로 그 엘리멜렉이 불신앙으로 갔고 그걸 또 아내로서 따라갔지만은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에서도 모압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두 며느리에게도 이방 며느리에게도 잘 선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그 며느리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들을 학대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 중에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도 그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해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우상 섬기는 며느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선하게 대하여 줬고 참 덕망 있게 며느리들을 대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했던 거예요. 오르반은 육신적으로 존경했지만은 룻은 신앙적으로까지 존경한 거예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인격이 고결하고 참 성품이 선한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죄를 회개하고 항상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생각하고 이 모든 환난과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때에 있어도 정말 환난을 당하면 더 성격이 거칠어지고 남탓하고 며느리 욕할 수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두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폭언을 일삼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며느리들을 선대하니까 며느리들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너무 존중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그리고 처음에 가라 할 때에도 둘 다 끝까지 따라온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고요. 또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말씀 어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 가족의 만남이나 생활에 있어서 반갑게 인사하고 선한 말을 나누고 먼저 찾아가서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나오미밖에 없는 나오미.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굴 보겠어요? 나오미밖에 없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본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생명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나오미의 가정에 불신앙으로 가서 거기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남편과 두 아들 잃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연단시켰고 나오미가 거기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이 되도록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라는 귀한 여인을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의 선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차별하거나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인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신앙을 핍박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핍박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가 아닌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러한 선한 덕행과 언행을 통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하나님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또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가족들에게 행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 안 믿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같으면 화를 낼 상황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고 선하게 대할 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럼 나도 너의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룻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롯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롯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거지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이란 뜻인데 비참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이제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운 자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거나 운이 좋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겸손한 신앙이에요.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이제 주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죠. 그때 하나님의 또 은혜의 소식들이 선포되고 있죠.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그런 은혜의 때에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이제 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삭 죽게 하죠. 이삭 줄 게 없으면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삭 죽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전의 희망을 예고하면서 1장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결정으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길을 떠나 불신앙으로 나갔을 때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복된 것이고, 또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 가정의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와 관계에 있는 불신자를 대할 때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우리도 믿기 전에는 죄악된 사람들이었던 것인 줄 알고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